지난 수요일에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나눠주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줄 알고 저에게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저는 중앙교회 부목사입니다. 바로 여기 옆에 공퇴섬 만났거든요. 저기 중앙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 있던 동료들도 같이 와서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해서 그 4명의 신천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그 다음에 일정이 있어서 더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서로 더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공감대도 찾아가고 그런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으니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는 게 있었고 또 마음에 가졌던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느꼈던 것은 그분들의 열정입니다. 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낮 시간, 황금 같은 시간, 무엇을 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자신들의 그곳은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가 오늘도 보았지만 이후에 계속 순천을 다니다 보니까 순천대 앞에서도 저희 중앙시장 앞에서도 순천 곳곳에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올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분들이 참 자신감 넘치는구나,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쉬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신천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앙교회 부목사라고 하니까 그 4분 중에 한 분이 저도 예전에 중앙교회 다녔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누군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아마 그 나머지 3분도 중앙교회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회인가는 분명히 다녔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게 된 것이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기성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신천지에 가서 배우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신천지가 진짜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은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 잘못되었다 얘기를 해도 사실 전혀 반응이 없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그러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 그런 궁금증이 막 올라왔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 교우들은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마음보다 사실 제 마음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그런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그들이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진짜를 알고 있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물론 저는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전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일일이 대응하거나 대꾸할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완벽하게 깨달은 분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 수가 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통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보여준 사람, 받아서 열어준 사람이 이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 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천지의 주장처럼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들을 다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맹목적인 열정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석사나 박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누구도 통달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에 이만희 씨가 저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홍보 활동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설득시키는 이런 것도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보다 더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어쨌든 다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목적,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표와 연결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신비로운 일치를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그 경지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쯤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상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닮아가고자,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길은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하는 과정이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거기에는 그런 어떤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됩니다. 물론 믿음이 어떤 마음의 작용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출석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연관이 됩니다. 물론 머리가 아닌 다른 신체의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또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일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이 아는 일에 중점을 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는 일에 아니면 아는 일에 이 둘을 분리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사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잘 믿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웁니다. 이 신학교마다 학훈이 있습니다. 그 학훈을 보면은 그 신학교가 추구하는 정체성, 신학교에서 원하는, 거기에서 배출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학훈은 그 신학교가 소속된 교단, 모든 신학교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의 정체성과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도 학훈이 있습니다. 그 학훈이 우리 장로 신학대학교 그 로고에 라틴어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기억되어 있냐면 경건과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 그리고 우리 교단보다 좀 더 진보적인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서울의 수유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정에 보면 잔디밭에 돌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의 학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학문과 경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두 신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 그런데 차이점은 순서가 다르다. 이 순서가 다른 게 미묘한 차이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신학교의 차이기도 하고 교단 사이의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신대는 우리 장신대, 우리 교단보다 좀 더 학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있고 넓이가 있는 신학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한신대에 비하면 경건생활, 그 경건 훈련을 좀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사실 이 둘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강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는 것은 많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가 알고 있는 그 알문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숙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더 문제는 둘 다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문제죠.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문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을 좋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또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와 묵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영성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우리를 바르는 신앙으로 성숙하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14절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속임수, 유혹,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만이 아니라 돈, 어떤 권력, 성적인 유혹 등등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우리를 좌우하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때보다 지금이 어쩌면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어떠한 사람의 큰 소리에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힘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속임수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딛고 더 넓은 신앙으로, 더 큰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혹을 통해 이전보다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나 스스로 신앙을 성숙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등한시하면서 그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며 이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함께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순천중앙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